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 가득 부어주시사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자리에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겨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복음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겨내.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일생에 하소서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죄사함 받으는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율법과 은혜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가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율법과 은혜는 절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은혜 아니면 율법이다, 율법 아니면 은혜다, 이런 식으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오류,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성장을 위해서 주신 도구를 가지고 그것을 구원의 척도로 삼는다. 그럼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난 즉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키가 1m가 넘어야지만 사람이 된다. 그렇게 측정을 하면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지 율법의 어느 기준을 넘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은혜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숙이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또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는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또한 그 가운데 새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해 있는 구원의 여정이 아니라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을 잘 드러내고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리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구원이 임했죠.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또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고린도 후서에서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나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증표로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도의 삶,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즉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중에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즉 하나님의 백성의 성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 생활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종의 자리에 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은 말 그대로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죠. 빵가루를 부풀어 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와서 자꾸 율법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여러 이단 종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로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죠.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올라가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면서 겁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 종파들의 특징은 겁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은 이단 종파들이 종종 쓰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둑들한테 또는 깡패들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오면은 그 시달림을 당하고 있던 선량한 시민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던 깡패들한테는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단 종파들의 특징은 그것을 두렵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두렵게 만든다. 그럼 그들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던 이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율법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율법의 기준을 지키게끔 오히려 종을 삼고 노예를 삼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제시하는 율법의 기준이 성경적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그대로 그들이 잘 해석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즘 말대로 가스라이팅처럼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그들을 두렵게 해서 자신들의 페이스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 종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누룩이 너희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너희는 온전함을 가지고 순결함을 가지고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것이라도 구원에 대해서 말한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씀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세에 속지 말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엉뚱한 것들에 이단 종파의 괴계에 속아서 하나님 신앙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날마다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온전한 자유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으로 잘 우리가 무장되어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교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